1장에 이어 2장에서도 음녀 고멜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과 언약한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경고합니다. 특히 생존의 근원을 하나님 대신에 우상으로 인정한 죄악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함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징계 후에 다시 언약 관계를 갱신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이 당신의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심을 알려줍니다. 2장은 우상 숭배에 현저하게 물든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잠시 폐기하겠다는 하나님의 징계 선언을 전하는 부분과 징계의 목적이 믿음의 정화에 있음을 시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징벌과 회복을 선언하는 내용의 이중 구조로 짜여진 2장은 이스라엘의 운명을 주관하는 것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강조합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 역사의 한 전환점이 되었던 출애굽 이후의 광야 생활을 징계와 구원의 예언으로 적용합니다. 우선 호세아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모세 시대의 선민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징계가 광야 생활이었음을 상기한 듯 합니다. 출애굽 이후의 광야 생활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시련기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였기에 애굽에서 나온 즉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시내 광야에서 방랑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마찬가지로 2장에서 하나님은 바알들을 섬긴 시일을 따라 이스라엘을 황폐한 광야로 보내는 징벌을 내리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광야 체험은 구원의 예언으로도 적용되었습니다. 출애굽 후의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시적으로 나타난 시대로 선민들의 의식에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로운 활동은 국가의 기초를 세운 것이기에 언제나 선민은 그와 같은 은혜 받기를 항상 기대하였습니다. 또한 출애굽 이후에 약속의 땅에 입성하리라는 소망을 품고 있었던 광야의 상황은 이스라엘이 징계받은 후에 받을 축복의 모형이 됩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라는 말씀은 과거의 광야 시절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였듯이 이스라엘이 축복을 다시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새로운 구원 시대를 맞이할 것을 예고합니다. 징계와 구원의 메시지가 곧바로 연결되는 2장의 흐름은 이해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1장과 2장의 연관성을 살펴보아도 징벌과 축복의 예언이 거듭 순환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겠다고 다짐한 즉시 그들과의 교제를 단절하겠다는 말씀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의 의도와 당시 독자들의 상황을 고려하면 2장에는 하나님의 일관된 계획이 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든지 성도들을 대할 때 축복의 약속과 심판의 경고를 동시에 주셨음을 상기해야 합니다. 2장에서 하나님은 결국 성도들에게 복 주실 것을 다짐하셨습니다. 그러지만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기에 우선 그들을 혹독하게 벌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징계는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래 성도들은 연약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징계가 끝없이 계속되면 믿음을 아주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심판과 징계 중에도
위로와 격려를 베풀어 주실 것을 알려주십니다. 다시 복 받을 수 있다는 소망의 말씀은 속히 회개하라는 권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장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받을 것이 징계임을 알려줍니다. 이 징계는 복합적인 의도, 곧 하나님을 불순종한 자에 대한 심판과 선민의 믿음을 훈련시켜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받게 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번영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었으나 그들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 현상을 간음에 비유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맹렬함을 알려줍니다. 본 단락은 우상 숭배의 현실을 전하는 내용과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알리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생존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하나님도 그들을 버릴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먼저 그는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라는 구절로 예언을 시작합니다. 어머니와 논쟁하고 라는 말씀에서 어머니는 고멜과 이스라엘을, 너희는 고멜의 자녀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본 단락은 고멜, 곧 이스라엘이 버림받는 것이 남편인 호세아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징벌받기에 하나님께 불평할 수 없다는 교훈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을 버리는 데 있지 않고 그들의 죄악을 치유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를 알려주는 것이 논쟁하고 라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기존 관계의 파기를 통고하는 내용 같습니다. 그러나 논쟁하라는 말씀이 단순히 다툰다는 의미가 아니라 죄악된 행위의 중단을 전제로 하여 강하게 논쟁하라는 의미로 사용됨을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그들이 뉘우치지 않을 때는 심판받을 수도 있음을 경고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극단적인 표현들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의 심각성을 경고합니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음행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기의 신체를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는 창기처럼 이스라엘은 몰염치하게 우상을 숭배합니다. 고멜이 호세아를 버리고 사랑하는 자들을 따라갔듯이 이스라엘도 주변 국가가 섬기는 거짓 신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적극적이며 열광적으로 부끄러운 일을 행하면서도 전혀 수치를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에스겔 역시 이 현상을 적나라한 음행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생존을 유지시켜 주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곡식과 기름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비를 주어 농사를 주관하고 다산하게 한다는 풍요의 신인 바알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의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는 10계명 중 첫 계명을 어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벌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가벼운 훈계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잠시 버리겠다는 심판의 성격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은 땅의 소산을 거두어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규정에 따르면 그들이 순종하면 풍부한 곡식을 얻으며 큰 축복을 누릴 것이지만 불순종하면
기근, 가뭄, 곤충의 피해 등으로 곤핍하게 살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풍족함을 거두어가고 이스라엘의 절기들을 폐하겠다는 말씀은 그 후의 역사를 살펴볼 때 북왕조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함으로 성취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이 선민의 죄가 전쟁과 포로 상황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경고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공의에 따라 선민을 다루셨음을 발견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 망각한 끝에 더 이상 그분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상태로 전락하였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선민이 될 자격을 상실하였기에 하나님은 그들과의 교제를 중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민을 혹독하게 다루신 다음에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강한 징계를 받을 때까지는 회개할 수 없다는 사실이 시사됩니다. 그들의 죄에 대한 징벌이 가벼웠더라면 그들은 패역함을 시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외에 본 단락은 큰 위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위로는 징계받는 무리 속에 포함된 신실한 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본 단락에는 언제나 자신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 있습니다. 본 단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징계를 해제하여 그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것을 예언하는 내용과 그 관계에서 이스라엘이 받을 축복을 알려주는 부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호세아는 본 단락을 통해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였듯이 다시 이스라엘에게 큰 구원을 베푸실 것을 예언합니다. 이 예언의 성취는 남왕조가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귀환함으로 이루어졌다는 주장도 있으나 예언의 대상이 북왕조이므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성취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내리실 분도 축복을 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망각하였으나 그분은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과거의 죄악을 뉘우칠 수 있도록 설득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사랑은 다른 민족과 비교할 때 아주 파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다른 나라들은 본 단락의 예언과 비슷한 시대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받은 후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대우하셨으므로 그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믿음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14절은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광야로 인도한 후에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향하도록 설득시킨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마음을 변화시키므로 그들이 영적인 부패를 청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여 충성을 다짐함으로써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영속적으로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성도들에게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죄악 때문에 상실하였던 포도원을 다시 찾게 될 것입니다. 포도는 사람의 마음에 기쁨을 줍니다. 포도나무를 심는 목적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도원 구절은 장차 선민들이 윤택한 생활을 누릴 것을 예고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골 골짜기의 상징을 이용하여 장차 이스라엘이 복 받을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곳은 가나안을 정복할 때 범죄한 아간을 심판함으로 고통과 치욕의 장소가 되었고, 이스라엘에게 임할 환난과 절망을 상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로 소망이 이루어지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은혜로 포도원과 아골 골짜기의 상황이 전환된다는 예고를 통하여 평안과 기쁨의 근원이 오직 당신임을 강조하십니다. 선민이 축복을 받는 시대의 성격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공의와 정의,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과 긍휼,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는 은혜와 불순종한 자에게 임하는 사죄의 은혜로 예고되었습니다. 이 은총의 수혜자들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포함됩니다. 이는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상황과 대조되는 큰 변화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고 예견된 이 변화는 새 언약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습니다. 구원의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복은 짐승과의 평화까지도 포함됩니다.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는 시대에는 뱀이 물 것이며 곰이나 사자가 덤빌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자연 질서에 따르면 인간은 짐승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지녔으나 인간이 부패함으로 짐승들의 위협적인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차 실현될 평화 시대에는 하나님이 처음에 제정하신 자연 질서, 곧 창조 질서가 회복되리라는 약속이 제시되었습니다. 이 약속의 내용은 짐승과 인간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으로 설명되었습니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조성될 새로운 관계는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라는 말씀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이전에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결혼으로 비유되었습니다. 이 결혼은 선민들의 불순종으로 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구히 깨질 수 없는 견고한 연합관계, 곧 새로운 혼인을 맺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